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평안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떠올리면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주의 아름다움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이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이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찬양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할 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늘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확신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확신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뢰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쓰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계기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들과 소망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 가운데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로 경배드리는 삶과 평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경제적 여건과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을 준비한 목장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8면 이사야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은 알 것이요 또 곧 내게 말할 것이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이 삼초원 은혜 목장 갓 플러스 목장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목장, 갓플러스 목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된 것들,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빛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19장입니다. 내용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1절부터 읽었습니다.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지가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럴싸해 보여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참 잘 되어서 자신이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을 알면 그나마 좀 나은데 자기는 도움을 줄 수 없으면서 마치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또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쪽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쪽에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할 그 사람이 어떤 그 존재가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이 본문 상황에서 유다는 애굽을 볼 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도움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 손을 붙잡는 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애굽 손을 잡으면 이전보다 더 훨씬 풍요롭고 더 훨씬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다의 착각이었습니다. 애굽은 지금 상황이 남을 돕기는커녕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보다는 크게 영향가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좋게 보고 크게 보는 애굽에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해도 그들의 모든 그 속내는, 민낯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애굽에 임하시기만 해도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우상들 여호와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하였습니다.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마음이 녹는다. 완전히 사기와 의욕이 다 상실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겉만 좋고 속은 별것 없다, 이것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지요. 어느 측면으로 보다 애굽은 유다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애굽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짜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전혀 힘이 되지 않는, 힘이 되지 못할 나라, 그것도 한때 과거 역사에 자신을 종으로 부렸던 나라인데 왜 그 나라를 계속 미련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광경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야 어떤 조각상 같은 우상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우상 숭배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안에 어떤 우상을 깎아놓고 숭배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우상은 사실 그러한 어떤 형태로서의 우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다양합니다. 정의 내리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는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돈 관리 잘 해야 되고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 자식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땐 그것이 나에게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순위가 더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 가치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모든 가치의 순위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의지하는 애굽인들의 마음 어떻게 무너져 내리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딱 그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2절 뒷부분 보시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칩니다. 외부의 침략도 물론 무섭습니다만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내부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갈등입니다. 형제, 2절 뒷부분에 나오죠. 형제, 이웃, 성읍, 나라. 그렇죠? 점점점 이 분열의 규모가 크레센도처럼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 분열이 먼저 일어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면 이 사람들은 또 엉뚱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3절 뒷부분,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부 분열이 일어났으면 그때 아차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니까 정신을 또 못 차리고, 그죠? 오히려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한테 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흔드셨는데, 흔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상과 관련한, 우상을 끊어내야 되는데 우상과 관련한 사람들한테 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사회가 혼란에 막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독재자가 나타나서, 독재자가 등극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사회에서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가 혼란할 때 독재자가 쓱 나타나죠. 4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애굽 사람들은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지도자를 찾고 막 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 포악한 왕을 주인으로 세워서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임하셨을 때, 그들을 흔들어 깨우셨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물론 아픕니다. 아프지만 곧바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또 지혜로운 결단이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의 사회적인 붕괴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말했다고 한다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의 붕괴는 붕괴인데 경제적인 붕괴입니다. 자, 애굽 하면, 이집트 하면 정말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에 물이 없으면 애굽은 사막일 뿐입니다. 애굽 땅 대부분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들의 생사가 이 나일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의 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이 농경사회가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고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넘쳐줘서 그 주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 나일강 그랬는데 그 애굽의 자랑인 나일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대단한 자랑이었는데 그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나일강이 마르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흐르지 않고 물의 양이 줄기 시작하면 물이 고이게 되겠죠. 고인 물은 또 썩게 됩니다. 나일강이 마르면 나일강만 마르고 아이고 물이 없네, 물이 좀 부족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산업들, 경제들이 다 타격을 입습니다. 경제의 그 중심이었던 나일을 딱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이죠. 농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 나일강이 물이 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일강이 마르면서 강 주변 밭들이 이제 그냥 뜨거운 빛 아래 다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조리 밭이 다 말라버리고 씨앗을 제때 틔우지 못하고 다 말라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그냥 막 씨앗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7절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농업에 타격이 오고요. 두 번째는 어업이 안 됩니다. 당연히 어업이 안 되겠죠. 8절 말씀 보시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고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피곤하다는 것은 아주 괴롭다라는 겁니다. 어업도 피해를 봅니다. 강에 물이 없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부들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수단을 잃은 어부들은 탄식하고 물에 그물을 치는 자가 잡히는 게 없어서 너무나도 고달파질 것입니다. 애굽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일강이 마르면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뒷부분에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또 9절 세마포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자, 농업, 어업도 피해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발전된 산업이죠. 섬유 산업, 옷 만드는 이 섬유 산업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6절에 소개되는 나일 강변의 갈대, 부들 이런 것들이 시들기 시작하면 세마포나 삼배를 생산하는 섬유 이 산업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나오듯이 세마포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이제 이 배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섬유를 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연쇄적으로 막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말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 나일강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나일강만 있으면 애굽은 나일강만 있으면 뭐 승승장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또 나일강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것이 아니고 애굽이 나일강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기대서 살았습니다. 그저 기대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일강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물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구름이죠. 그제 엊그제 비 왔지 않습니까? 의천의 근원은 비가 내려서입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의천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나일강의 근원, 비구름입니다. 그러면 이 비구름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두 목장에서 찬양한 것처럼 이 비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비가 내려서 강이 흐르게 되는 것, 그거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일강을 활용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누리는 이른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었습니다. 자, 나일강만 있으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멈추게 하시느냐? 나일강을 마르게 하셔서 처참하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나일강과 같은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력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학위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이 과연 나 혼자의 열심으로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나일강처럼 받아 누리는 것을 단지 내 것이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애굽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 나일강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자랑 중에 하나가 이 지혜였습니다. 지혜. 애굽의 지혜 문학, 실제로 고대 근동 다른 어떤 나라 것들보다 범위가 넓고 또 보존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의 이집트의 사람들의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국가들이 애굽의 지혜를 칭송하고 또 칭송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애굽이 진짜로 지혜로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압도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을 펼치실 때 그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그거 다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 우둔하여졌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자, 소안은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한 부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아니고 두 번째 제2의 수도와 같은 느낌. 이 도시에 특별히 거하는 방백들과 전략가들이 당시에 꽤 실력이 있는 자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똑똑한 거죠. 실력가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출신 도시보다 유독 이쪽 출신들이 정말 정확하고 판단력도 좋고 통찰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 소안이라는 곳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다 인정하는 소안 출신 사람들, 그 통찰력 있다, 똑똑하다, 정확하다, 예리하다 하는 사람들의 그 칭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오히려 그 평판을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소안의 방백 어리석다.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들 진짜 어리석다. 현대적인 성경 보면 바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손이라 후손이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진정 소안의 방백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나라 애굽을 향한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또 내게 말할 것이니라. 곧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말해보라고 하여라 이겁니다.
근거 없이 지혜를 자랑하는 정치가들의 이 우둔한 결정이 결국에는 지혜롭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애굽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13절 뒷부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애굽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환과 노베 방백들이 진짜 지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아멘. 자,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가, 상상만 해도 좀 이렇게, 그죠? 역겨운 그런 장면이죠. 자신이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토했어요. 토했어요. 토했는데 자신 토한 거를 분간을 못해서 또 그 위에 막 뒹구는 거예요. 우왕좌왕합니다. 애굽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발휘한다 하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혜롭기는 한데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참된 지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은 결국 머리 역할도 못하고 꼬리 역할도 못하고 종려나무 가지 역할도 못하고 갈대 역할도 못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무용지물. 유다가 이런 애굽하고 동맹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애굽과 동맹 맺어봤자 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만 됩니다.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짐만 됩니다. 이것이 애굽의 실제 모습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든든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참 지혜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영양가가 있는 일인지 영양가가 없는 일인지 그거 꼭 진행해 봐야 압니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진정으로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혹은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도움 주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아는 자인지. 우리가 급하면 엉뚱한 곳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우리가 후회하고 또 돌이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통찰력이 있어서 애굽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알아차리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애굽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높이 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지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애굽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서 비춰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정말 너무나 좋아 보여서 손을 내밀지만 결국 그것은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들의 본 아버지 정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엉뚱한 것에 쫓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가장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허울뿐인 애굽을 좋다라고 따르는 유다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따를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마음이 조급해질 때 참 누구 손을 붙잡을지 참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이리저리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진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이 애굽이 참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우상이었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의 지혜는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지혜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였고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제한된 지혜였습니다. 그들의 경제력, 결국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 손짓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애굽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